우리 5월 첫 주 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기도의 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힘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렘넌트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또 주길 원하시는 힘입니다. 자, 이 기도의 힘이 왜 필요하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여러분이 지금 각인된 게 평생과 영원을 좌우합니다. 만약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다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또 실패하게 되겠죠. 지금 무엇이 내게 각인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내가 그 속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 철저하게 발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난과 질병, 무능, 전도자가 늘 찾아낸 부분을 말씀하시죠. 만약 이걸 발판으로 만들지 않으면 계속 이게 나를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계속 나를 괴롭게 하고 실패시키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지금 딱 각오하고 발판 만들겠다.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여러분은 평생 그 응답이 돼요. 그러나 그게 각인 안 되면 여러분 평생 그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결국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는 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아서 승인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최근 모든 메시지의 딱 흐름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고 놓치면 안 돼요. 영적 힘 없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성공자들이 다른 문화에 심취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왜 엘리트들이 오컬트 문화에 더 빠져듭니까? 다른 세계를 그들은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샤머니즘에 빠져들입니까?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겨우 생존해서 되겠습니까? 전도와 선교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힘도 있어야 돼요. 마음의 힘, 정신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이 영적 힘 속에서 나와야 된다. 오늘 이 예배가 그 근원적인 힘을 얻는 가장 복된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도 그냥 아닙니다.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300% 기도.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기도. 모든 가정 가문의 과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배경들, 그걸요 그리스도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걸 확신하고 누리는 기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시는 걸 보는 오늘의 기도, 현재를 보는 눈이에요. 미래의 불안 아니에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거나 다른 엉뚱한 걸 받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를 위한 정확한 나의 미래를 딱 붙잡는 거예요. 기도 300%.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777. 3집중. 이 기도의 300% 속에서 여러분의 학업 300%. 나의 업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기도 300% 속에서.
그래야 전도 선교 300% 할 수 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업을 이렇게 만드십시오. 영적 서밋, 영적 힘 먼저 얻는 것 속에 나에게 주어진 작은 그 일, 나에게 주어진 그 현장, 그걸요 300%로 만드세요. 전도가 선교가 될 만큼 난 증인 되겠다. 발판으로 만들겠다. 확실히 운명을 여러분 그리스도가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뒤집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로를 준비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닦는 대로는 뭐냐? 이 고속도로가 있어야 급속도로 또 광범위하게 발전되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우리가 모든 학업이 집중돼야 될 대로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은 네피림 시대거든요. 엄청나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그런 재앙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불필요한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헌신,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걸 해야 된다니까요. 가장 시급한 걸 준비해야 돼요. 엉뚱한데, 그러니까 내 관심사, 내 취미가 아니에요. 내 취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라고 하는 것, 그거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 셋들입니다. 교회가 셋들 없으면 예루살렘 성전 멸망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앞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셋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됩니다. 우리 전 성도들 중직자들 힘을 모아 금토일 시대 애를 써야 돼요. 이거 막 준비하지 않으면 후대들 다 망합니다. 미래가 없어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리고 다 병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묵상 시대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치유할 수 있는 내용, 기도의 비밀,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시대를 여는 주역이 중직자요 렘넌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언약 잡느냐, 그 언약 잡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여러분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지금 각오하는 그 발판이 여러분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인 신노가 한국에 와서 어떤 언약 잡고 각오하고 결단 내리느냐가 미얀마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얀마 렘넌트 운동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5월 한 달 언약을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보기도.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었다. 기도의 비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에 힘 없으면 환경에 속죠. 사람에 속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단에 속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략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 계략. 여러분은 사단이요, 여러분을 속이는 방법을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약한지도 잘 압니다. 어디에 취약한지. 그걸 공격한다니까요. 기도의 비밀. 여러분 어디에 딱 걸려드는지, 어디에 상처가 딱 되는지, 어디에 딱 넘어지는지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럼 사단에게 발견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 나오거든요.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는 사단에 있지 않아요. 사단의 계략 속에 놀아다닐 자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이 진짜 영적 현주소 바르게 찾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놀이터가 다르다니까.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던지.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후서까지 보내야 될 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후서를 보냈다는 의미가 뭐예요? 전서로 다 해결이 안 되고 잡음이 많이 들려오고 시끌시끌한 거예요, 저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후서를 보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얼마만큼 기도 속에서 그 교회를 바라봤느냐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이 누린 그 기도의 힘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이 기도를 찾아냈구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정 가문과 현장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기도의 힘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바울처럼.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 4장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줬습니다. 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바울은 발견하고 찾아서 누렸어요. 그러면서 4장 전체 보면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이 바울 팀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막 들려오는 상황들, 시끄러운 얘기를 통해서 뭐라고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나도 당신들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세워진 자. 인간의 수준 갖고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요 이래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인격 갖고 안 돼요. 여러분 답답하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데 그게 됩니까? 네요. 뭘 받느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교회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긍휼로 세워진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바울은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보는 눈이에요. 두 번째로 2절을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에 진리의 말씀을 뒤섞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왔다 갔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래도 저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자, 이렇게 자꾸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사람이 많고 거기에 영향받는 성도도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시대 정신, 어떨 때는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있는 거면 감정이 지배하는 시대가 있고 의지가 지배하는 시대가 있고, 그러면 그 시대 정신, 그 사상과 문화가 막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성도들은 그 속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마음,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쑥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갖고 성도를 바라보고 그런 걸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그 안 맞는 거 없애야 된다. 자, 그런 시대가 18세기, 19세기까지. 그 20세기 전쟁이 빵 터지면서 실존주의 시대에 충격이 온 거예요. 인간은 비이성적이다. 그러면서 감성의 시대. 그래서 심리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를, 무의식을 탐구해야 된다. 그게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쫙 발전되어 온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넘어섰죠.
영성의 시대로 가잖아요. 영성의 시대로.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를 엘리트 세계에 강타한 시대 정신은 뭐였어요? 공정, 정의였습니다. 그걸 갖고 다 세례를 받아온 거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속에 전부 다 그게 흘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적 재판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뭐예요? 사적인 곳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정당한 올바른 판사들이 없으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복수를 딴 데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야.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시대 정신이 20년을 세상을 사로잡았다니까. 그러니까 그 눈으로 지도자를 보고,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그 눈으로 대통령을 보고, 자, 사람들은 그게 익숙해져 버렸어. 공정과 정의의 문제. 전부 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로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그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게 시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감정체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부제가 뭐냐? 기도의 힘이 왜 필요하냐? 성취되는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요.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맞다고 해도요, 옳다라고 해도요, 성취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눈이 가려지면 그건 거짓이에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지성만큼 못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획을 갖고 오늘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유한한 눈앞의 것을 가지고서, 유한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것도 내 수준 갖고 판단하는데 과연 그 옳음이 진짜 올바름이 될까요? 성취되는 하나님이 이루 가시는 그 응답을 보는 눈을 여는 게 시공간 초월에 보좌와 소통되는 기도의 힘. 이 비밀을 갖고 고린도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엉망인 교회예요.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엄청 타락하고요, 엄청 음란하고요, 엄청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휩쓸고 간 교회였어요. 막 분쟁을 하고요, 싸우고, 누가 옳고 그르고.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세워진 교회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3절에 나오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복음. 그런데요, 우리는 뭐다? 이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자다.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종.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고린도 교회와 바울팀의 정체성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이다. 그의 지체다. 그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울은 기도 속에서 어떻게 찾아내느냐? 6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뭐예요? 창조의 빛을 마음에 받은 자예요. 이 혼란한, 말 많은, 시끄러운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의 정체성을요, 기도 속에서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빛을 우리는 마음에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결정타가 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 고린도 교회도 나도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볼품없는 질그릇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을 비추는 이 그리스도를 담은 소중한 존재들이다. 여러분, 기도의 힘 왜 중요하냐? 성취되는 응답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 이 눈이, 영적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육신의 것만, 현실의 것만 보고 완전 원수만 되죠. 그러니까 속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 괴로움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너무 껄끄러운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가 함께 담고 있는 우린 질그릇다. 지금 정체성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자, 7번째로 바울은 뭘 찾아냈느냐?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음, 핍박, 환난 이기는 생명을 우리는 나타내는 자들이다. 지금 복음 때문에 사실은 이 초대교회 모두가 다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죽음도 이기는 생명을 우리는 가졌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상황은, 환경은 죽음 같은데, 고난 같은데 뭘 나타내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 위함이라.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나는 나타내는 통로, 그 미디어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미디어로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그릇이,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는다. 여덟 번째로 14절에 궁극적인 소망을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그것뿐만 아니라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궁극적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공통분모 찾아내는 거지, 지금 기도로. 육신적으로는 안 통한다니까.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딱 우리의 정체성,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성도를 바라보는 눈,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기질도 성질도 배경도 수준도 다 달라. 이 눈으로 봐야 돼. 우리의 공통분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은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성취되는 응답 보는 눈을 열고 다 15절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흘러 넘쳐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뭔가 전파가 된다는 거죠. 복음의 은혜가 퍼지는 통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요 퍼져나가는 거, 퍼져가는 거예요. 더하여 넘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기도 속에서 바울이 누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최근 메시지처럼 사람,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눈이 바뀌어버렸어. 요셉이 노예로 갈 때 다른 눈을 갖고 간 거예요. 형들을 미워하는 눈, 원수 갚는 눈, 언젠간 복수를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가르치잖아요. 아니면 아예 외면하고 피해라, 무시해라, 섞이지 마라. 세상에 내리는 처방법은 다 그거밖에 없어. 무당이 내리는 처신도 그것밖에 없어요. 누구 만나지 마라, 가려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날 피해라, 이 사람 피해라. 무당이 내리는 답도 결국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잘 말해주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 서로 만나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주는 답과 근본적으로 다른 결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기도의 비밀을 누리니 성취되고 있는 응답이 다 보여지는데 바울은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떠야 될 눈입니다. 기도의 힘 가진 자에게 누려지는 영역이에요 이게. 근데 세상은 접근도 못하는 영역이라 샤먼이 아무리 답줘도 이 영역에 들어가지 못해요. 명상을 아무리 깊이 해도 이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걸 겨우 흉내내는 게 인문의식이잖아요. 환각제를 통해서 과거 나를 탈피하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겠다. 겨우 흉내내는 게 이거라. 새로운 뭔가 자아를 각성하고 찾겠다라고 하는데 진짜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요. 영적 근원이 안 바뀌었는데, 영적 운명이 안 바뀌었는데, 안 바뀌는데. 근데요, 실질적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 변화된 거예요. 자, 14절을 보면,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우리 구원자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는 뭐냐?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100%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창세기 3, 60일.
근데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공부도 나를 위해 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 생활도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종교는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복음은,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산다 했을 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의미가 뭔가 깊이 묵상하면서 진짜 나를 찾아내셔야 돼요. 16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뭐예요? 사람 보는 눈이에요. 전에는 육신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봤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도 육신적인 동기로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육신을 따라 하지 않는다. 만약에 육신의 것으로만 보면 이 고린도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 정말 그냥 적대감을 품어야 될 그룹으로 막 계속 갈라져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연합의 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육신대로 보지 아니한다. 저 사람의 연약함, 저 사람의 실수, 허물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된 저 사람,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음과 안 맞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복음과 안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과 안 맞는 관점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실제로 살아간다니까요. 그 17절을 다시 보면 그런즉 이 얘기를 다 해놓고 그런즉 종합하잖아요 지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울을 괴롭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눈이라. 기도의 힘이 있어야 가능하죠. 성취되는 응답보는 눈으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장 살리는 눈이라. 교회 살리는 눈이라. 지금 분쟁과 전쟁 가득한 곳에 흑암의 빛을 비추는 복음이라. 이 기도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 237 나라에 필요합니다. 오촌 종족이 필요해요. 저 전쟁지대에 필요해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맺어지는 저 원수, 그 어마어마한 흑암의 장벽들, 그 깨트리는 복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또 얘기합니다.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된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무슨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변화되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미션이에요. 각 가정에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전부 다 화목이 없잖아요. 세상의 문제가 이거잖아요. 화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문제가 오니까 전부 다 MBTI 갖고 전부 다 분석하고 처신하고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나랑 맞나 안 맞냐의 기준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려야겠구나. 세상은 가릅니다.
그거 갖고는 세상 살릴 수가 없죠. 여러분 그 틀을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 시대 정신 벗어나야 돼요. 그 흑암의 함정 올무틀을 깨버려야 돼요. 그게 흑암의 망대라 지금. 19절에는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 고린도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지역이에요.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보세요. 죄인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정죄하는 것, 자 이거는 법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 근데 그 정의 실현조차도 세상에서는 제대로 안 돼. 다 창세기 3, 6, 11의 메커니즘이 개입하고 있어. 다 정치적인 개선도 개입하고 있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돌리지 않고 뭘 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이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는 누가 옳다 그르다 맞다 안 맞다 그런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선 재판관이 되면 안 돼요. 영적 의사, 치유하는 자, 복음의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현장에 살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 살려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최종적으로 딱 답을 주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즉 예수 그리스도 죄 없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신칭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난 질그릇인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게 복음입니다. 이 눈을 갖고 고린도 교회를 봐야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투성이에요. 교회. 계속 끊임없이 분쟁, 갈등, 지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시험 들어야 되고,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 근데 하나님의 의로 삼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눈이죠. 우리와 안 맞는 눈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응답 보는 눈. 그리스도 예수 안에 피조물인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끝까지 이루어 나간다. 그 눈이에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오늘을 보는 눈. 그래서 구원의 날, 은혜의 때, 이게 중요하죠. 지금이 그 시간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구원의 날이다 너희들, 은혜의 때다, 이걸 놓치지 말고, 저 고린도 지역의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이 구원이 필요하고 이 은혜가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먼저, 우리가 먼저 이 구원과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장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요, 자 6장 12절을 보면 이제 조금 솔직한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12절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좁아진 마음이에요. 서로 간에 좁아져 있고요, 바울을 볼 때도요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성취되는 응답 보는 눈을 갖고 당신들 교회를 지금 고린도를 해석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넓게 보고 있다. 하나님의 광대한 구속사 속에 있는 구원받은 당신들을 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거죠. 넓어진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신들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게 아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에서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거다. 여러분 사단이 속고 현실에 속고 육신에 속고 나에게 속으면 어떻게 돼요? 막 눈앞에 것밖에 안 보여요. 갈등밖에 문제밖에 안 보여. 현실 미래 걱정밖에 안 돼요. 그 좁아지죠. 판단도 틀려집니다. 지금 각인된 게 평생 가는데 그 좁아진 것을 해버리면 큰 실수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 속에 있는 나를 봐야 되고 현장을 봐야 되고 그죠? 그래서 성령인도 말씀인도 너무 중요한 거라.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바울에 대한 사도적 권위에 대한 불신이 있었죠.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서 직접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분위기 사람들은요, 바울에 대한 여러 오해들도 있었고요. 여러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편견을 갖고 바울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도 또 지나갔잖아요. 그러니 바울에 대한 이 권위에 있어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다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워낙 화려한 곳이고 육신적인 곳이니까요. 외모로 판단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외모로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들로 육신의 것들로 그래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놀고 없는 사람은 없는 자끼리 어려워짐을 당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이해도 없는 곳이었어. 그곳은. 오늘날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해지는 이런 시대에 되게 표상을 보여주고 있어.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답을 고린도 전후서에서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선이 가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상처와 감정이 오가면서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 세속적인 지역이니까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보고 주의 종을 보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너무 낮게 보이는 거예요. 힘없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교회가 너무나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속적인 눈으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역자를 낮게 평가하는 곳이 무시하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힘 있고 돈 잘 벌고 막 영향력 있는 분이 서울대 나와갖고 중직자 되어 있어 보세요. 근데 뭐 갖고 막 규모도 없는 것 같고 무식한 것 같고 그런 목회자 전도사를 딱 봤을 때 그 장로님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이구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 눈이 그 감정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완전 복음 중심이면 다르죠. 근데 부산의 어느 모 교회 당회의 90%가 서울대 출신 이런 교회 유 목사님 잠깐 있었다 했잖아요. 살벌하더라는 거예요. 눈이 완전 그냥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여러분도 실수하기 쉬워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딱 봐버리면 교회가 힘없이 보이죠. 복음 전하는 게 힘없이 보이죠.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누명 쓰고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 왜 이렇지? 이렇게 보이죠. 근데 250년 동안 초대교회는 핍박받고 누명 쓰고 순교했다니까.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황제가 그 앞에 무릎 꿇었어요. 이 복음의 생명력과 능력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거든.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기도의 힘 탁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성취되는 응답을 가지고 눈을 열어주고 답을 주고 이 교회가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딱 세워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역할이었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결론,
왜 777 기도를 말씀하실까요? 꼭 7이라는 숫자에 갇힐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와 마지막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설명하실 내용을 우리가 추정해 봤을 때 이 내용으로 수렴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사실은 777까지 안 가도 돼요. 첫 번째 내용이 다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야기라.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 기도로도 끝나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 누리겠다는데, 말씀 기도 전도로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따라가겠다는데, 갈보리산 감론산 마가다락방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오순절날의 이미름에 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성취시켜 나가는, 그래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공간적인 확장해 나가는 그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777 기도는 더 자세하게 펼쳐진 버전인 것 뿐이지, 결국은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이야기잖아. 그분이 뭘 하시는가? 그분이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은 뭐냐? 무슨 미션이 있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부터 로마 복음화까지 천상의 일이 이 지상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여정이 있으니까 7여정이 좀 자세하게 펼쳐지는 거.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가이드를 주시고, 요즘 내비게이션도 데이터가 많아야 처음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데이터가 부족해 봐요. 엉뚱한 길을 가는데 못 알아봐. 근데 이 777 중에 7여정은 특히나 풍성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 가야 되는데, 이 고린도의 교회와 같은 현장과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힘없고 하나님의 것으로 딱 응답받아 가는 거, 그걸 자세하게 안내해 주니까 있을수록 자세할수록 감사한 일이지. 묵상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너무 잘 정리돼서, 그것도 앞으로 흩어지는 시대, 피난민 시대, 난민 시대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데, 전 세계에 이미 생겨나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딱 핸드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주석은 여기서부터 저까지 몇십 권으로 된 주석책은, 텍스트북 같은 거는 막 길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핸드북은 달라요. 언제 어디서든지 딱 일목요연하게 누릴 수 있는 거, 그 손에 딱 쥐고 있어야 되거든, 핸드북. 그래서 칼빈의 저술이 이만해요. 그거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나? 기독교 강요가 이만해. 만약에 성경 주석까지 하면 여기서 저까지 다 해야 돼. 그거 못 들고 다니지. 그러니까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 핸드북이라는 책들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를 한 권짜리로 짧게 얇게 요약한 거. 777 기도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려서 로마 복음화라는 작품이 남은 것처럼 노트북으로 탁 남았잖아. 지금 교회사 속에 노트북으로 남은 거라. 교회사에 250년 만에 주 313년 로마가 복음화되어서 콘스탄티누스가 공인하는 작품으로 남았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이 기도의 이유가 뭐다? 성취되는 응답을 보는 눈을 활짝 열기 위해서 매일 열고 아침 낮밤 계속 24 이 눈을 갖고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777 기도 여러분 좀 진중하게 묵상하고 다 몰입하면요, 내 영적 상태 달라집니다. 다른 눈이 탁 떠져 버려요. 굉장히 여유가 딱 생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그거를 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 받은 뒤 성정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였더라. 늘 받고 늘 있었는데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만나는 성도들이에요. 매주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이 눈을 갖고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교회로 오면서 이런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 우리 충만교회 7포인트의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 충만교회 드리는 예배 드리고 위해서 오는 분들 중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하나님 정말 길을 드는 자 누굽니까? 늘 있는 사람을 7포인트의 눈으로 봐야 된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갖고 가야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큰 성읍 여리고처럼 안 보입니다.
우상화된 여리고 멸망 직전에 있는 여리고예요. 영적인 눈 뜨면 그런 거예요. 제 3단체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눈이에요. 눈. 아, 큰 성읍 여리고와 같구나. 근데 영적으로 우상화되어 있네. 네피림화되어 있네. 멸망 직전에 있구나. 그 눈 한 가지. 그래서 주구장창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 심부름하게 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 신학생들에게 세계관, 복음의 눈을 뜨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하면서 실생활 속에서 복음의 눈을 뜨는 것. 오늘 바울이 기도 속에서 고린도를 해석했잖아요. 그게 세계관이거든. 복음의 눈으로 완전 성취되는 응답 보는 눈으로 본 거예요. 세계관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육신 중심의 세상 나라, 사단 나라, 네피림화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러서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세울 망대로 나를 부르셨구나. 세 번째,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요 끊임없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잖아요. 이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주신 답을 찾는 기회. 갈등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 갱신의 기회. 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찬스가 있다. 문이 막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어마어마한 전환점을 만든다. 이렇게 눈이 의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태도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이 기도의 힘 한 주간 회복하셔서 누리셔서 성취되는 진짜 응답 보는 눈을 열으셔서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 고린도와 같은 현장 살리는,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었던 이 메시지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복음의 누림 속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문제 갈등 위기 속에 환경, 상황, 사람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에 나를 변화시키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의 힘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응답을 보는 눈을 활짝 열고 현장 정복하고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의 비밀 먼저 누리며 학업과 산업과 우리의 모든 직장에 300% 응답 누려 빛의 경제 응답 누리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마음껏 하는데 우리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기도의 힘을 누리며 성취되는 응답 보는 눈을 활짝 열어 승리할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 만남 가정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과 해외에 흩어진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